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로 304페이지.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배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 자손 곧 네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놓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율법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며 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보배 피의 공로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천국까지 소유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구원의 계약을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해서 신약에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랍니다.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유언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 이 뜻에서 언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유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유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씨가 누굴까요? 여기서 씨라는 말을 후손, 자손 영어로 말하면 복수형을 붙여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 자손은 스페르마, 복수형이 절대로 필요 없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씨는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실질적으로 만난 후로부터 복음에 대한 율법에서 복음이 열렸습니다. 여기 씨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페르마, 복성이 필요 없는 한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한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되어질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죄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업 나을 일을 주시기 위하여 보배 피를 쏟으셔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선물해 주시고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적으로 이신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진 것이고 거룩함이 나에게 입혀져서 죄가 없는 천국에 무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중요성, 벌써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에게 주시겠다는 이 유언적인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그 보배피의 공로로 온 천하 만민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의 세계의 영토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약속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유언을 하자. 변치 않는 은혜니 그렇게 유언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죄가 없는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을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우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깨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또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후손으로 스페르마 두 사람도 필요 없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전에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주셨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진실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성령을 쫓아서 행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백성으로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